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된 목적과 그 동기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바에 대하여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미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 있었고 이어서 마태복음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시키셔서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미 있고 마태복음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또다시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죠. 이미 보신 것처럼 누가복음의 그 수신 대상자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일컬어진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사실 합성어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는 말, 그 친구 간의 사랑 할 때 필레오를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 데오빌로라고 불려지던, 누가가 그렇게 불렀던 한 인물, 그 당시 아마 총독 정도의, 유다의 총독 정도의 지위를 가진, 그런 권위를 가진 어떤 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진짜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던 그 누가가 편지를 쓴 그 인물이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 큰 목적과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초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확실한 것이라면, 그 알고 있는 복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하고 내가 미워하던 자를 다시금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어떤 상황, 어떤 처지, 그리고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한순간 불확실한 것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확실한 줄 알았던 나의 그 믿음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어떤 결심들이 한순간 애매한 것들이 되고, 누군가에게 나의 믿음을 전하려고 하면 한순간 불확실한 것들이 되는 경험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공감이 되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을 향하여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의 수신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 기별을 적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전히 확실한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확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수없이 애매한 듯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또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서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아침 7시에서 8시 정도가 되면 이 국어부 성도님들의 카톡방에 이 성령님과 함께하기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올려주십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무엇이라고 시작되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의사였던 누가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고,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쓰여지면서 이미 알고 있던 바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누가가 그 다음에 더 확신을 주기 위하여 쓰게 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고 계시다면 누가복음을 한번 함께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직 사도행전을 묵상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 듯 생각했지만 막상 무엇을 돌이켜보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뭔가 애매한 것 같고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함께 피고 함께 말씀 여행에 동참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를 더 깊이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누가복음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더 깊이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을 사람들, 전혀 다른 선택을 했었을 여러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젊은 부자 관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이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으며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라. 계명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들은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슬픈 근심에 빛을 띠며 그는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여기 떠나갈 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큰 부자인 거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지 못했으므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더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행실로 옮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깊이 알지 못했다는 것, 결국 그의 알고 있는 바가 그를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만큼 확실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슬픔, 근심을 띠고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 역시 왜 슬픈 근심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안다고 하였지만 사실 더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성경에서 펴서 더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뜨이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왜 그들은 다 슬픈 근심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낙심한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더 믿음으로 찬양하고 더 믿음으로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치고 왜 그들은 흔들리며 낙심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의 칼을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그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더 확실히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더 온전히 순종함으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안다라고 하지만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도록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안다라고 말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들의 도움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들을 피하여 지나갔습니까? 그들은 알긴 알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10 문둥병자가 나은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왜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구원을 해결함을 얻게 됩니까? 왜 9명의 남은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모험을 보여주려고 가다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안다 하였지만 더 깊이, 더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모두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애매한 정도,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이 4가지 예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반복되어지고 있는 어떤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슬퍼하고 낙심한 채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 순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슬퍼 주님의 곁을 등져 떠나고,
우리는 나의 돌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지나가고, 우리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은 채 여전히 내 삶, 내 미래에만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되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로운 삶, 그리고 자라남, 그분을 닮아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예수를 알되 더 깊이 알라고, 예수를 생각하되 더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에 한 좋은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전혀 돌이킬 가망이 없고,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보이는 존재였던 삭개오. 국가의 배신자였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멈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이곳저곳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고 예수님을 알되 더 확실히 더 깊이 알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런 그 삭개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그분의 얼굴을 한 번쯤 더 확실하게, 더 가까이에서 보기 원하여 그는 수치심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을 때, 누구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역사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는 더 가까이에서 직접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택, 그 마음속에 시작된 성령의 그 심령의 가난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인자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그의 온 가족을 구원의 대열에 참여시켜 주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경험이 되고 감격과 축복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만족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함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그 승리자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분의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함께 쓰게 되는 그렇게 용기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